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이 전년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또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로마 또 이집트 지중해 여러 섬들에 또 퍼져서 그렇게 고향 없이 나라 없이 서름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야고보는 한마디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는 보통 기도가 아닌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늘을 열고 닫는,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부활신앙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 결박과 투옥, 돌과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고난의 때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주일 오전에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방황을 하거나 방학을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 앞에 시간 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손 씻기를 강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손을 씻을 때마다 마음도 깨끗하게 영혼도 깨끗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기도하는 기간이 되고 승리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편지를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 기독교는, 성경은 그래, 다른 방법이 없느냐? 오늘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자시고 그분만이 풀 수 있는 문제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그건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대체를 하는데 우린 전부 지금 이제 예배를, 공적 예배를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또 이제 행정명령도 발동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것처럼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한 사람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처럼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불과 이왕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은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남편을 구출하고 아내를 구출하고 아들을 딸을 구출하고 형제자매를 구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를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손을 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아론과 훌은 모세 팔을 붙들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날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길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도 중에 고난을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모두 다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간구할 때 이 모든 재난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 15절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다. 야고보는 특별히 믿음과 기도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의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했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나 야고보가 또 하나 주의사항 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처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겠느냐? 기도한다고 이 사태가 끝나겠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빛나고 찬란하게 영롱하게 아름답게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집이 고화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국경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닥쳐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아주 허망하게 죽어요. 왜 죽었느냐?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마지막에 헤롯이 그 찬란한 왕복을 입고 그 만백성의 찬양을 듣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던 이 왕이 죽을 때는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 벌레한테 먹혀서. 결국 벌레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의 기도의 특징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야고보는 특별히 15절 후반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용서받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장이 막혀져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 응답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진 평화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함으로써 이루어진 평화, 이걸 합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편한 관계들을 용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2절에 오직 무엇이?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먹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 1서 1장 8, 9, 10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9절에 특별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리를 하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욥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간들을 삼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어진 이 사태는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비결도 바로 이 회개 기도, 자복하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누가 다그쳐서가 아니라 내가 자복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9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간구할 때, 자복할 때,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데 그게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종료절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특세를 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이런 때인데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고난 중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용서하는 기도예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기도에는 용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마치는 마지막 결론은 14절, 15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하느니라. 막힌 담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 불편함을 풀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날 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가장 가까이 나를 만나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해결하라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세월만큼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고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지금 이 지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잠시 멈춰서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주신 마지막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 대접을 용서로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가, 의심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서로 불편함을 가지고 막힌 담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인데 17절, 18절 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성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간절함에 있었어요.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그가 다시 기도할 때는 다시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비가 오고 오지 않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지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다시 비가 오도록 했느냐? 그는 간절히 기도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느니라. 간절히 했다네. 간절히. 그래서 이 간절함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먼저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요즘 서울시장도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옛날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특징은 뭐냐? 제일 무서운 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손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집에 뭘 대접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옆집에 문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다. 애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서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을 여는 비결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새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줄 수 없다. Because of friendship. 우정 가지고 친한 관계 가지고 그게 열리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 간청함. 이게 뭔 말이냐? 영어로 번역을 하면 audacity, importunity, persistenc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앞에 특별히 shameless. 무슨 뜻이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요구하는, 아주 예의 없이 무례하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자체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아니 지금 옆집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을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례함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함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그걸 가리켜 간청, 예전 성경에는 강청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간청함 때문에 주는데 그 간청함은 친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얼마 좀 빌려달라 얘기했는데 친구가 안 돼. 그런데 가서 끝까지 빌려줄 때까지 막 달라 그런 사람이 있겠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그 강청함이 뭐냐? 어떤 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는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땡깡을 부리고 울면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무례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녀석 누구밖에 없었어? 내 아들 내 딸밖에 없었지. 그런 무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만약에 요구하면 응답을 받겠어? 뺨을 맞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철들었다고 체면 차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빠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아빠 안 주면 난 죽는다. 엄마 안 주면 난 죽는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남이 볼 때는 울면서 땡깡 부리는 장난감 사달라고 소파 앞에서 우는 애를 봐. 저렇게 무례한 애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지가 무슨 맡겨놓은 게 있어 뭐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삼중 강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들도 놀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미운 7살, 미운 5살도 집에서는 그렇게 미운 짓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애가 왜 이렇게 얌전해요? 이런 말을 듣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자기 아빠, 엄마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부터는 간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간절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속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850대의 영적 전쟁이 끝나고 엘리야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3년 6개월 메마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 올 때까지, 구름 생길 때까지 다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디안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유는 인디안은 기도를 할 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대. 우린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보다 마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진짜로 간절하고 절절하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도 비 올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강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응답하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사인으로 준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큰 빗소리를 들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는 방법은 이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은 바벨론 포로는 70년이 지나면 끝난다. 70년 후에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난은 미래와 희망으로 바뀐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고통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용서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태 앞에서 마지막 정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 이런 재난을 주셨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의 전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 7딸 셋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염증, 통증이 찾아오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구데기가 온몸을 덮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질병의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세 친구가 와서 3대1로 쪼목쪼목 가슴을 후벼 파는데 욥이 한마디 하면 요즘식으로 악플을 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악플을 2페이지, 3페이지를 막 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겠어 이게. 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마지막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설명을 해요.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는 흔히 고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은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입니다. 친구들과 논쟁과 변론만 했던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나는 얼마나 나약한 자입니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동방의 의인 욥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이 깨달음, 이 놀라운 깨달음은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는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영적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6절에서 그 놀라운 깨달음 속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새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야고보와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탄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마라를 엘림으로 바뀌고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미래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올 영광이 그만큼 크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기뻐했고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모든 결론으로 욥을 제시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그 마지막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게 된 가장 중요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는 마지막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1장에서 강조했었는데 1장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어느 정도 인내를 해야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만이 결말을 볼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참으면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인내로 마침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렸고 결말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구원을 얻은 자, 영혼을 얻는 자, 마지막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럼 21장 19절 가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얻고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인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점은 여러분이 조금 더 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고난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승리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